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평안해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요즘 그 아파트의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층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항상 늦게 들어와서는 구두를 집어던지는 버릇 때문에 아래층에 사는 남자는 매일 밤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다 못해 하루는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구두를 벗어놓을 때 조용히 내려놓으면 좋겠군요. 위층의 남자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위층 남자는 약속을 깜빡 잊고 습관대로 구두 한 짝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래층 남자가 생각나서 나머지 한 짝은 조심스럽게 벗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아래층 남자가 뛰어 올라와서 빨개진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구두 한 짝은 신은 채로 주무셨어요? 한 짝을 언제 벗을지 몰라 밤새 잠을 못 잤잖아요.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나름 한 짝을 신경 썼는데 위층에 사는 남자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경이 곤두서면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면 용서할 마음이 싹 달아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도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엇나갈까 봐 노심초사하시되 화를 내고 짜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시간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선물, 용서와 은혜의 선물을 하나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의 끔찍한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칼에 찔리고 총에 맞는 것보다 더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의도적인 해방으로 소중한 직장에서 쫓겨났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의도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큰 부상을 당했다면 어떻게 그런 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잘못이 포함되었다면 용서가 쉬울 수 있어도 전적인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보았다면 쉽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또한 가장 잘 안 하고 회피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보다 차라리 자살을 선택할 만큼 용서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헤어지고, 대부분의 보복 살인 사건도 용서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폭력 사태와 전쟁 역시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으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인생은 살수록 나이만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제단에 소를 바치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이 되도록 바알 제사장 450명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칼로 긋고 창으로 여러 군데 찌르고 이리저리 뛰어가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바알은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불로 응답하지 않음을 시인했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의 요란한 기도가 끝나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에 제물을 바친 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에게 제단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지고 돌보지 않아 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멀리 구경만 하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가까이 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제단을 고치는 모습을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린 자들이 바알의 제단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멀리한 자들이 그 제단이 가까이 한단 말입니까? 바알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더러운 백성들입니다. 최강의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이미 다 잊어버린 파렴치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때마다 풍족한 비와 넉넉한 햇빛을 주셔서 매년 농사가 잘 되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바알에게 가까이 나가 바알에게 감사한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지만 오히려 바알이 지켜주었다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던 완악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능욕했던,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타락한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모두 죽이고 심판해야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다시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이들에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수축해 주어서도 안 됩니다. 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수시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에 만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다 부수고 다 무너뜨려 바알의 제단으로 바꾼 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용서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짓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에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뭐를 싫어한다고요? 죄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세요. 그런데도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같이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인간은 용서해 주어야 할 만큼 악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선한 길을 버리고 악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길도 선택할 수 있고 악한 길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돼요. 지난주에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참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쌍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은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완전히 멀어졌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고생해요. 고생도 무슨 고생이에요? 개고생해. 이제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요. 그리고 용서라는 생소한 개념 속에서 인간은 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에 묘한 희열을 느낍니다. 상대에게 아픔을 주면서 쾌락과 기쁨을 누리지만 남에게 용서 구하기는 심히 주저하기만 합니다. 또한 잘못한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도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싫어서 멀리하고 용서하기 싫어서 멀리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싫은 자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섭고요, 인간이 가장 기피 대상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느라 돌보지 않고 버려진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도록 파손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으며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친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수축하는 것을 가까이 다가와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스하게 말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사를 통해서 서로 만나는 제일 가까운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인간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제단에서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죄로 멀어진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도록 제단을 하나하나 다시 쌓았습니다. 이 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어주는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진 관계가 가깝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인간은 용서받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엘리야는 타락한 백성들을 책망하려고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용서의 제단을 다시 수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용서받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꼬일 때요, 제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뭔가. 내가 멀리 있다면 빨리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만 나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것은 단지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단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인간들의 죄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죄로 무너지고 부서진 그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쌓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다시 수축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용서의 제단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자기 몸을 드린다고 죄악으로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용서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선하다고 소문난 인간이 선행의 제단을 쌓는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제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의 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는 인간의 크나큰 죄악들을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몸으로 제단을 삼아서 죄인들을 가까이 불러주시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제단을 바친 예수님의 제단을 통해서만 인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로 바뀌고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며 가까이 오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몸을 제단으로 삼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는 참된 용서의 제단이 됩니다. 어떤 죄도 없는 예수님만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단이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가 심각한 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한 가운데 죽어갑니다.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애통하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인간을 멀리하세요. 이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몸을 제단으로 바칩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제단이 되십니다. 제단은 희생의 장소입니다. 제단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제단에서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제단에 더 큰 의미가 성전인데 예수님은 제단이며 성전인 동시에 또한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조력이나 도움도 없이 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세요. 예수님 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자기 죽음으로 다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악의 이 땅에 죄악으로 오셨다는, 제단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굉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제단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바쳐야 돼요.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단에서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세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며 동시에 제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단으로 성전으로 자주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의 제단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용서의 제단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과 가까운 만남과 교제의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이고 제단뿐입니다. 예수님이 제단이 되신 이유는 제단이라는 곳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있나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돌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커다랗고 신비한 제단의 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제단의 돌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단의 참 의미는 용서예요. 성전의 커다란 의미는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가깝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과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보다 제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성전과 제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중요합니다. 참된 제단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까운 성전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가깝고 친밀한 용서의 제단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자신의 몸을 깨뜨리는 용서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큰 고통이 수반됩니다. 용서는 편안하고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고 고통이 없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셨기에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절대로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해줄 수 있는 용서가 완전한 용서입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나를 가까이 하려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용서예요. 아멘. 만약에 용서하고도 멀리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 용서는 자신을 깨뜨리는 희생의 용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하는 편협한 용서입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는 용서는 절대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뜨려서 가까이에 주어야 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 상대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깨뜨려서 가까이에 주어야 완전한 용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용서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스스로 신이 되려가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인간들은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먼저 용서해 주도록 용서의 제단이 되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속에서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성전으로 제단으로 보내주셔서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폐하여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온전한 성전과 온전한 제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감동과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먼저 제단을 수축한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징표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용서의 불이며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했던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제단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야가 큰 선지자인 것은 불을 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큰 선지자인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수축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큰 선지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선지자일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지자가 큰 선지자입니다. 누가 큰 선지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말하는 선지자가 큰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용서의 제단을 쌓으려고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시면 죄악의 백성들을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의미이며 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오셔야 돼요. 엘리야의 모습에는 오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며 가장 뛰어난 부분입니다.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땅 모든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용서의 제단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제단으로 그분이 먼저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신 거예요. 인간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있어요. 다 용서된데 이것만은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런 얘기 들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용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제단이신 예수님은 용서의 한계도 범위도 없어요.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
용서의 제단이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생각도 나지 않아서 저절로 용서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존재로 매사에 짜증을 내고 평생 용서하지도 못하고 평생 용서받지도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위해서 용서의 제단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예수님의 제단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느냐를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해도요,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 역시 자기의 죄도 모르고 누가 참 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살려주려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려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용서의 제단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가까이 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수축해 주려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 많이 무너지잖아요.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물질도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수축하러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무너진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다시 가깝게 수축해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 무너지고 마음 무너지고 관계 무너지고 물질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가까이 오셔야 되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수축하려고 찾아오셨어요. 모든 무너진 것들, 하나님과 관계까지도 다 가깝게 수축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수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제단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영원히 축복의 소낙비를 맛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도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용서의 제단을 쌓으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너무나도 큰 사랑과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작은 것은 저절로 그냥 넘어가며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부부라도 가깝게 지낼 수 없고
용서하지 않으면 낳은 자식까지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서의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의 제단이 되면 결국 모든 자를 다 품을 수 있고 모든 자를 다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먼저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자가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풍성한 교회는 용서를 구하는 자도 용서하는 자도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용서가 없으면 정죄와 비난 속에서 그 교회는 죽어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용서가 가득해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서로에게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자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는 만나는 자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더 자세히 보고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예수님을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더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날마다 더 예수님을 자세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를 보면 세상 이야기는 줄줄 깨고 있습니다. 드라마 줄거리는 1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배에 어떤 은혜의 찬양을 했는지, 어떤 기도로 눈물을 고백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되었는지는 일상의 이야기 속에 들어갈 틈조차 없어요. 날마다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와 불륜과 마약이 주를 이루는 연예계 소식으로 가득한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말초 신경에 자극만 줄 뿐 허망한 세상 관념으로 가득한 드라마 줄거리를 되새기면 용서가 아니라 증오와 원망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을 다시 듣고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님 알기를 기도하면 저절로 용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들과도 가까워지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빈 마음을 날마다 가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남들을 용서하도록 역사하시고 예수님 가까이 살게 해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면 세상과 똑같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당하며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걸리며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기사나 드라마가 아닌 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때마다 예수로 충만하여 용서가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